에레미야가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말씀하실 텐데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4장은 가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수리 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순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 이슬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돌봤죠. 그런 측면에서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의 수단으로 가뭄을 주신다고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즉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찾아왔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뭐 특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도시들이 다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도시를 들어가는 그 통로가 성문이었기 때문에 성문은 그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사환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다고도 했죠. 머리를 가리는 동작은 당시 그 관습에서는 슬픔과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동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들의 암사슴 이야기가 나오죠. 들의 암사슴은 뭘로 유명하냐면 모성애로 굉장히 유명해요. 모성애, 절대로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성애에 강한 이 들의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버린대요.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들나귀도 나오는데 들나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냐면 광야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엄청 잘 찾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들나귀 역시 그 풀을 찾지 못해서 헐떡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풀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동물인데 찾지 못하고 눈이 흐려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들도, 즉 부자들도, 종들도, 밭가는 농부들도, 심지어 들의 짐승들도 그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7절부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에레미야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마다 또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얼핏 보면 이 7절부터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또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멘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멘트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돌이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조금 뒤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쯤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시대 그 동네에서는 이 이름이 지금 우리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이름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가뭄에서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어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름답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은 죄를 생각지 못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말로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공격적인 느낌이 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벌하는 것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이름에 어울리는 이름을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마땅하다는 이해가 따라와야 될 텐데 그런 이해는 보이지 않고 당신의 이름과 어울리게 우리를 빨리 구원하소서라고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과 9절에도 보면 다소 공격적인 표현들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나가는 사람처럼 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놀란 사람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있냐고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시편에도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의 심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자, 말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구원자라고 말하며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찌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면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린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할 뿐이지 도대체 왜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찌하여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요청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이 멈추지 아니하였다고 꾸짖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벌써 14장까지만 해도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관심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복을 빌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스처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악이 제하여지지 않은 채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채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을 위해 복과 구원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굳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생을 겪을 필요가 없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라면 천국에서 그냥 태어나게 하면 됩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참 백성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한 인격체, 로봇, 지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뭄으로 심판을 받는 중에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한 그 가뭄이라는 재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종교 의식과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까지 하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매주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합니다. 단절합니다. 내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네가 먼저 여기까지 들어와. 안 돼, 그만 들어와. 완고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대한 미운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원망스러운 마음, 싫은 마음 끝까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10,000달란트, 100달란트, 10달란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런 완고한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꺾고 죽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내 안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의 모습,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완고함, 고집, 절대로 꺾이지 않는 내 고집. 이스라엘 백성은 가뭄의 심판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을 들먹이고 떠올리며 구원을 요구하고 금식과 제사를 드리며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금식의 근본적인 동기마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스가랴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입술에 성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묻어 있어요. 말끝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입술 끝에 그 모든 이름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어놓고 여전히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금식을 하며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군과 전쟁에서 싸울 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죽임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의 돌이킴인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가뭄이라는 이 재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주술을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우리의 어그러진 길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멈추지 않는 우리의 걸음은 무엇일까요? 그 신문 기사를 좀 보다가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데이터 AI라는 업체가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핸드폰에 쓰는 운영체제 OS가 안드로이드하고 OS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가 증가한 2조 5천억 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빨리 다 스크린 타임 켜봐. 오! 역시 7시간이래. 7시간. 하루에 7시간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 스크린 타임 뜨면 저도 한 4시간, 3시간 뭐 이러더라고요. 나도 장난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했죠.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약간 꼰대스러운 조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는 7시간인데 하루 평균 성경은 얼마나 읽나? 저도 제가 이런 걸 들여다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걸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기독교 대학생을 개신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시간을 한번 알아봤어요. 일주일입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아까는 하루에 7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면 한 49시간, 50시간 되겠죠. 응답자의 63%, 이것도 믿는 사람들 대학생이에요. 63%가 전혀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90%로 따지면 90% 정도가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도도 역시 43%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좀 더 낫네요. 밥 먹을 때 하나 보지. 밥 먹을 때. 그리고 90%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그러진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것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할 줄 모르고 따르던 그 다른 신들, 우리에게는 그 다른 신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길이 다 어그러진 길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길은 다 어그러진 길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곧 말씀이 없는 길이 어그러진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성품과 인격으로 훌륭한 일, 아름다운 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아름다운 성품, 말씀 없이 완벽한 윤리 도덕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배를 3번 드리던 걸 5번 드리면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말씀입니다.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릭 레이몬드,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이 Let's be honest라는 표현이 있어요. Reasons why you don't read our Bibles. 그래서 솔직히 대답해보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라는 글의 제목이었어요. 거기서는 5가지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자꾸 뭐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으니까. 두 번째,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글을 쓰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성경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길들여져 있지 않다. 네 번째는 성경은 진부하고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마지막 5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애하고 있는데 이제 10일 됐어요. 사귄 지. 얼마나 좋을까. 10일.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카톡이 왔어. 근데 읽지 않고 놔두나요? 밀당하나? 뭐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겠죠.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싶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사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정직하게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데 라고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 사실을 알고 팩트로서 인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음성이 없는 어그러진 길 위에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윤리와 도덕과 행복과 주님의 음성은 없지만 찬란한 내 삶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맛본 사람입니까?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과 매체들을 통해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세상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어그러진 길 위에서 어떤 달콤함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언급한 레이몬드의 5가지 이유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더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또는 알고 싶은 자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 쓸 것이 많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 정말 덜 중요한가, 덜 가치 있는가, 덜 유익한가, 덜 흥미롭고 덜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그저 그런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더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배우자를 찾으며 안정된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어그러진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말씀으로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십시오. 시편 84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실 말씀을 읽고 사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은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살아야 될 때도 많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즐기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즐기지 않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김없는 연봉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 화려하고 성공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나의 뜻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그 성경, 그 말씀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졌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름 수련을 또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수련회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펼 수 있는 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초대를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40년 동안 외쳤던 그 외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없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말씀 없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가정교사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악해서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말씀보다 다른 거에 쫓겨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단의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죄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이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원교회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학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학원에서 입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영어 강의를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엄청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엄청 잘 가르쳐. 선생님 문법 수업 들으면 문법 문제 다 맞출 수 있어. 독해 한 달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 열심히 들어. 근데 단어를 안 외우면 다 의미 없어. 이런 들 많이 얘기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신앙에 대한 생각들, 구원의 확신 문제,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문제, 내 인생의 확신, 불안함,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